어, 첫 번째 강의 잘 마쳤고, 혹시 목사님 이거 갈았나요? 아, 갈았어요. 네. 두 번째 강의 우리 CTS 에서 이게 한 학교 한 교회 세우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김마리아 선교사님 나오셔서 아마 두 번째 강의는 더 유익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마리아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이름이 추장삼이에요. 추장삼 선교사라고. 저희는 이제 해외에서 한 25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어요. 2년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냐면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제학교 이렇게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학교 시스템으로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CTS 방송국에 감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다음 세대가 감소되는 걸 보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해답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회마다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대안학교를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리서치를 하신 거예요. 어떤 학교 시스템이 좋은지 15년 정도 계속 그래서 책 한 권도 내시고 이제 그렇게 대안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거저거를 모든 시스템 커리큘럼을 다 찾아보다가 결국은 6년 전에 이제 감 회장님께서 선택한 커리큘럼이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SOT라는 커리큘럼이에요. 그거를 선택했어요. 15년 동안 연구 조사한 끝에 우리 한국 교회 실정에 가장 잘 맞겠다 해서 SOT라는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선택해서 6년 전에 지금 CTS 안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CGS라고 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시면 그래도 또 계속 끊임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살피시고 조사를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태국으로 갔을 때 태국에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하셨었어요. 방문을 하셔서 한국 교회의 실정을 막 가슴 아프게 토로를 하시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하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사역하고 학교를 잘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한국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그때 이렇게 제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그 하던 학교를 잘 이렇게 다른 분에게 잘 넘기고 2019년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CTS에서 저희 남편 추상삼 선교사님은 그 교육 컨설턴트로 지금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저와 같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교육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 학교를 소개시켜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평택에 교회에서 학교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교장을 찾을 수가 없다. 교장을 할 만한 사람을 교회 내에서 이제 사람을 키워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평택에 있는 성결교회가 있더라고요. 평화성결교회에서 세운 대안학교에 지금 저는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남편은 이제 CTS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 하면서 한국 교회 미래를 한번 살려보고자
한번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학교를 오랫동안 했지만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작년에 개교했어요. 4월 달에 개교해서 지금 1년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이 지금 이렇게 부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부음이 일어나면서 CTS에서 계속 방송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마다 모아놓으면 가서 이제 교육시켜드리고 이 커리큘럼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 CTS에서 홍보 활동을 하게 한 지는 지금 2년이 조금 이제 넘었는데 그러면서 4개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지금 막 운동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올해 안에 10개가 지금 세워질 예정이에요. 훈련을 계속 받고 계시고 배워가고 계시는 10년 내에 그래서 한 500개의 학교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SOT라는 게 도대체 무슨 학교 커리큘럼인가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제가 섰습니다. 한교회 한 학교 운동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실을 목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전에 우리 한국에 사실은 그 큰 부흥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이미 한 교회에 거의 한 학교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래서 이제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이라는 이 이름이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제가 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고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명철하고 지혜인데 이제 명철은 두 번째 단계예요. 지식 knowledge라고 해서 knowledge는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고 암기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그런데 그 윗 단계가 한글로는 명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이라는 그 영어를 명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해력이죠. 이해력. 예를 들자면 뭐 성경 말씀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지식으로 외워요. 이제 알고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그런데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왜 섬겨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래서 진정한 그 리더는 참 섬기는 리더다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understanding 명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몸으로 뭐 어떤 거를 의도해서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몸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습관까지 이르는 내 삶이 돼버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 학생 하나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한 반년 동안 엄마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교회에 근데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 분인데 아이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반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아버지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기도한 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기자예요. 기자를 하시면서 KBS 기자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그러나요?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는데 본인이 그 뽑는 그런 사람이래요. 사람을 뽑는 인재를 뽑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뽑았는데 요즘 젊은이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유가 이기적이고
함께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그래가지고 막 골머리가 아프다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면서 이 학교는 성품 훈련을 시킨다더라.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변해가지고요. 아이 둘을 저희 학교에 작년 가을부터 보냈어요. 그거 하나를 보고 보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도대체 같이 일하기도 힘들 만큼 그런 성품이 안 돼 있는, 그걸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성품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로 결정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 교육이 다른 건 건너뛰고요. 제가 거꾸로 하나요? 위에 거를 하나요? 네. 뒤로 교육의 원리 띄워주세요. 네, 교육의 원리 다들 아시니까 교육의 원리에는 가치관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박사님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는 그냥 뛰어넘을게요. 그 전제 조건에다가 이론을 만들고 이론 위에서 교육 철학이 만들어지면서 가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과연 어떤 전제 조건을 세상 교육이 갖고 있는가 다들 아시잖아요. 진화론, 하나님은 없다는 그런 가치관을 전제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푹 빠져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가 없죠. 지혜로운 인간, 배운 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런 아이들,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잘 자기를 절제하고 이기심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남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라 하면 그 가치관이 이런 거 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런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넘기면 안 되나요? 네, 나오네요. 이게 마르틴 루터께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학교 교육이 부지런히 애써서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새기지 않는 한 학교는 거대한 지옥문이 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감히 충고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이 최고 권위가 되지 않는 곳에 자신의 자녀를 두지 않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기관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기관은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사역자라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갔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저조차도 순간순간 정말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다잡지 않으면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인지, 제가 이제 SOT를 소개하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는지, SOT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SOT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인데요. 학교 커리큘럼이고, 이제 이게 미국 커리큘럼이에요.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이게 이제 영어로 된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셔요. 영어로 모든 커리큘럼이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들을 끌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이게 매력. 엄마들이 막 영어에 환장을 하잖아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막 정말 돈을 얼마나 퍼부어도 아깝지 않은 게 영어잖아요. 근데 이 커리큘럼이 그 매력이 있어요. 영어예요. 미국에서 직접 이렇게 모든 교과서가 다 날라와요.
미국에 주문을 하고 미국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그런 학교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SOT라는 거는 School of Tomorrow 해가지고 미래의 학교 이제 그런 뜻인데 SOT인데 미국에서는 SOT라고 안 한대요. 미국에서는 ACE라고 한대요. 여기 옆에 맨 왼쪽에 ACE라고 돼 있죠. 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그래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 교육 그런 뜻이에요. 이제 월반이 가능한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면 월반이 가능한 그런 교육이에요. 자기의 실력에 맞게 아이가 좀 똑똑하고 속도가 좀 빠르고 하면 빨리빨리 배울 수 있고 아이가 조금 느리고 좀 늦된다 그러죠. 좀 배우는 게 좀 늦는 아이들은 자기 속도에 맞게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이나 태국에서 학교를 할 때는 ADHD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막 집중 못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쭉 했을 때 성격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4, 5년 동안 이렇게 이 커리큘럼으로 훈련을 받으니까 아이가 절대로 혼자서 뭘 못하던 아이였는데 공부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로 바뀌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왜 안 되니까 이 학교에 일단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월반이 가능한 기독교 교육이다. 그리고 과정은 유치원 과정에서 12학년이라고 하죠. 고3까지 그 모든 그런 커리큘럼을 아우르는 교육 과정이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었느냐? 미국에 옛날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계략으로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면서 경건한 그 기독교 무리들이 말씀 없이 말씀을 안 가르친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그 학교를 빠져나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기독교 무리 그 박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를 자기 가족 친족 중심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한 50여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 3만여 개의 학교가 이 같은 이 SOT라는 커리큘럼을 사용해서 학교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뭐 모든 학교에 다 퍼져 있고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중국이 이 커리큘럼이. 그런데 한국보다도 2배 이상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게 그 지하 학교거든요. 중국은 더군다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학교인데 지하 학교인데도 우후죽순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아침마다 십자가 성경에 이렇게 막 서약하고 이렇게 서약하고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부모님들을 들어와서 참관 수업을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서약을 하면서 눈물을 질질질 막 흘리면서 이 공산주의 나라에서 기독교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미치도록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학교가 그렇게 퍼져나가거든요. 중국 다른 모든 나라에는 학교가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그 10년 전만 해도 12,000개 학교였거든요. 2배 이상 이렇게 퍼졌잖아요. 지금 10년 만에. 우리 한국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 동남아를 맡고 있는 그 디렉터분이 미국 분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었어요. 저희에게. 그걸 보면은 한국이 제일 부진한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확산이 안 되는 가장 이상한 하여튼 그런 나라였어요. 저희는 왜 우리 한국이 저렇게 확산이 안 될까 참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은 보니까 공교육이 그냥 신앙이더라고요. 공교육이 신앙이 돼 있어요. 공교육에서 떠나면 무슨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학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대략적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게 거꾸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자, SOT 프로그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 특징적인 거에서 성경 중심적 교과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탕이 돼 있어요. 성경 중심적 교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중국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결정을 했을 때 중국 학교를 못 보내겠더라고요. 중국 학교를. 왜냐하면 중국 학교는 공산주의라 그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뭐 하이 히틀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서 공산주의 그 교육을 배워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대통령, 그 중국 대통령을 우상시하잖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한번 이렇게 가고 유치원을 우리 아이들은 보냈었는데 가서 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 아이들의 하는 행동, 눈빛, 교사들의 눈빛과 행동 이게 그냥 북한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걸 너무 제가 이제 느끼면서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있던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있었어요. 한 2명이 제일 가까운 지인이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항상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한대요. 배가 아프고 왜냐하면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스트릭하고 그런데다가 밤에는 돌아와서 숙제를 막 밤 9시까지 해야 되고 점심 때는 또 한국어 배워야 되고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맨날 배 아프다 그러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세 아이가 한꺼번에 한 명이 엄마하면 다 엄마 하는데 한 명이 배 아프다 그러면 다 셋이 배 아프다 그러고 제가 거기에 작은 거에 걸려가지고 막 애들이 또 막 한 명이 가기 싫다면 다 가기 싫다 그러고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하면서 이제 한국에 한국어로 하는 홈스쿨이 있나 없나? 제가 소원했던 것은 성경 말씀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교과서가 없나?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없나? 아무리 찾아도 한국어로 된 거는 없는 거예요. 한국어로 된 거는 그냥 성경을 막 암송하는 그런 학교는 있어도 교과서 자체에 일반적인 모든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를 그 당시에 제가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찾은 게 이 커리큘럼이에요. 이거는 교과서를 제가 딱 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난 이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성경이 다 기반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다 깔려 있어요. 성경 속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책 두 번째 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1, 2, 3페이지부터 1페이지는 학습 목표 뭐 이런 거 나오고 2페이지는 뭐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니 뭐 이런 대화가 나오고 3페이지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 과학책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하나님이 계속 만들었어.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에 쉬셨어. 이것이 초등학교 모든 과정 속에 끝없이 반복이 되고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퍼져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빛 속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뭐를 이제 뭐 분자를 배우고 뭐 이게 쭉 올라가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기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초가 되고 모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모든 과목 속에 예를 들면 영어가 문법을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영어 문법에 그 예문이들 있잖아요. 동사, 주어 배우고 그러는 그 과목 속에 그 예문이 다 성경이거나 여호수아서 해야 멈춰라 하는 뭐 그 구문을 딱 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동사를 찾아라, 주어를 찾아라, 형용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훌륭한 유명한 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유명한 크리스찬들의 일대기 같은 거를 쫙 해서 읽으면서 막 저희 같은 경우는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스토리들을 그 본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수학 예문을 들어서 문장제 문제를 할 때 누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는 길에 몇 킬로미터를 가서 돌아오는 길에 몇 킬로미터를 해서 수학 계산을 해라.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해서 왕복 몇 킬로미터를 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예문들이 다 이런 교회 관련, 성경 관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 중심적 교과라는 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 끝없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른들은 그런 교과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우셔요. 뭐 교과서 공부 중에 쭉 보고 나서 막 우시고 그래요.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은혜스럽다. 그래서 이 SOT 프로그램의 특징 첫 번째가 성경이 기초가 된다는 첫 번째 페이지예요. 아이들의 교과서 첫 번째 페이지가 저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는 학습 목표고요. 맨 위에 오른쪽은 성품이에요. 한 권 얇은 책인데요. 여기는 이제 1년에 12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아이들이 얇은 책을 조금씩 해서 끝내요. 1년에 12권을 끝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책이 30페이지에서 한 40페이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속에 저 성품 한 가지를 정해서 이 성품이 저 밑에 만화가 보이죠. 그 만화에도 그 성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간중간에 책 중간중간에 이 만화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이 성품과 연결되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저기에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이 한 권의 책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요. 읽고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서 한 번씩 계속 성경 말씀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나오고 나중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과가 되고 이 성품 하나가 이 교재 하나에 꿰뚫어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의 맥을 이루어서 성품 한 가지를 교과서 하나에서 쫙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예문이나 내용들이 이 성품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교과서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개별화 학습.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다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옷이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렇게 신발이나 옷이나. 공교육의 특징은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그냥 다 주면서 다 이걸 입어라. 어떤 애한테는 막 쨍기고 어떤 애한테는 너무 크고 이렇게 지금 똑같은 내용을 한 가지 내용을 모든 아이에게 똑똑하든지 아니면 못 따라가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빵점도 나오고 60점도 나오고 90점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이 빵점 맞아도 학년이 올라가고 60점 맞아도 그냥 학년이 올라가고 100점 맞으면 또 올라가고 따라오는 사람만 저도 이제 친구 교사들이 좀 있는데 아이들이 따라오는 아이들은 자기가 수업하는 것을 따라오는 아이들은 5% 미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잔다. 이게 한국 지금 학교의 실정이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따라오는 아이들은 눈이 똘망똘망한 아이들은 정말 학생 중에 5%. 그런데 이 커리큘럼은 아이에게 맞게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아이에게 맞게 책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요. 어렵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들이 쉽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처음에 중학생이 2명이 왔어요. 2명하고 초등학생 5명 해서 7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7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19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 95%의 학생이 다 이 학교에 다 들어온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다가 근데 그 아이 중에 중학생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시험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1학년 수준으로 나왔어요. 중학생들인데 이게 미국 시스템이고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출발해서 기초가 다르고 다른 책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게 읽고 쓸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영어를 아예 못하는 아이들은 아예 못하는 수준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코र्스가 따로 있어요.
아예 못한 그래서 못하는 거를 던져주지 않아요. 자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개별화 학습 그리고 1대1로 만나요. 이렇게 교사가 1대1로 교실이 좀 독특해요. 왜 독서실 같은 그런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이따가 큰 교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교실로 교사가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요. 교사가 1대1로 아이를 만나면서 아이들의 하루 평균 20번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은 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하면서 교사를 1대1로 만나는 이게 최저 평균 하루 평균 교사를 이만큼 만난다는 거예요. 교사하고 1대1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눈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루 평균 20번. 근데 일반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1대1로? 별로 없죠. 자, 교실을 현재 저희 학교 그 교실 책상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개인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모든 사람을 다 군사처럼 대우하지 않으셔요. 어린 양떼는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서 그냥 데려가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또 온순히 인도하시고 그러나 또 젊은 청장년 이리와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각자에게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개별적으로 인도하신다. 개별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이 자기 주도적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딱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떠먹여주는 것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먹는 거. 보기에는 막 지저분하고 막 일도 많고 막 그냥 자기 스스로 먹게 하려면은 엄마가 그냥 그게 그냥 닦고 막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먹여주고야 마는데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목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밑으로는 요일이고요. 옆으로는 과목이에요. 노란 것이 수학, 빨간 것이 영어, 그 중간에 보라색은 어휘 해갖고 쭉쭉 파란색은 과학, 초록색은 사회, 과목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성경. 해가지고 이런 배우는 과목들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목표 카드를 날마다 아이들이 날마다 자기 목표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 목표를 세워서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쭉 줄을 긋고 나서 내일 목표를 또 세워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죠. 처음에 일정 기간은 교사와 함께 씨름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조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교사와 계속 씨름을 하면서 교사가 최저 페이지 오늘 네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돼. 이만큼을 해야 되고 이만큼을 하려면은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서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것을 집으로 가져가면 그게 숙제가 돼요. 숙제가 되는 거예요. 숙제는 따로 다른 것은 없어요. 저 초록색이 숙제 카드예요. 집으로 자기가 오늘 다 못 마친 나의 목표를 적어가서 집에 가서 숙제를 이제 완성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을 쭉 하고 나면 이 파란색은 축하 카드예요. 한 권의 책을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전체 앞에서 축하를 해요. 그리고 저 밑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달란트 같은 거예요. 달란트에서 학교 돈이에요. 학교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돈을 만들어서 메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권을 끝낼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좋고 100점 맞고 하면은 이런 거를 받아서 그리고 저 스티커가 보이는데 빨간색 노란색 저 스티커를 아이들이 1년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차트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완전학습 하기 전에 자기주도를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자기주도 붐이 일어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카도 막 자기주도 학원도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상황을 보면서 이 자기주도가 되기가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과서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교과서가 잘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주도를 할 수 있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제 한국 상황에서 실정을 보고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학습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완전학습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학년 책이에요. 맨 첫 번째 책을 제가 잘 안 보이시죠? 그냥 말씀드리면 요 맨 왼쪽은 1학년 책을 제가 이제 스캔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만드셨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름도 만드셨다. 그 얘기가 1학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하늘과 구름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두 번째 날에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 God 하면서 이게 페이지에 나오죠. 두 번째는 2학년 책이에요.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구름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셨는데 구름의 종류가 저렇게 세 가지가 있다. 높은 구름, 중간 구름, 그리고 낮은 구름 이렇게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 늘어나요. 같은 거를 반복해서 배워요. 그래서 한 70%는 배운 것들, 그리고 플러스 30% 정도가 새로운 게 들어와요. 새로운 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다는 느낌이 없이 이렇게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학습할 때 뭐 이렇게 너무 생소한 거, 생판 모르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습하는데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복습, 확장되는 복습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저거는 4학년 책인데 4학년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보았던 구름이 어떤 구름이었다. 그 구름 이름 하면서, 왜냐면은 그 구름은 비가 오기 전에 뜨는 구름이다. 이렇게 해서 구름의 이제 이름을, 그리고 그 구름의 특징, 그리고 어부들과 농부들은 하늘을 항상 쳐다본다. 구름을 살핀다. 그분들에게는 날씨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날씨로 연결되고 모든 게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걸 배울 때는 엄마, 그래서 이 주인공 아이 남자 이름이 A씨인데, 왜 ACE 커리큘럼이니까 A씨예요. A씨는 어디 살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엄마 나중에 형한테 저희 형 큰 높은 수준을 배우는 형님들한테 들었는데, 엄마 나중에 누가 죽는데, 나중에 누가 선교사로 나간대. 이게 계속 끝까지 그 주인공들이, 남녀 주인공들이 있고 주변 주인공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자라가요. 교과서 보면은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는데 1학년에는 1학년 같이 이렇게 어리게 나오고,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더 크게 또 나오고, 나중에 또 하이 레벨로 가면 애들이 다 부쩍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 있는 그 이야기 형식으로 쭉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책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막 기다리면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교과서가 돼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끝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첫째 날은 뭘 만드셨고 두 번째 날은 뭘 만드셨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과학이 확장되고 사회가 확장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내용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교실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서 있는, 자세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아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교실 같지 않고 티칭 시스템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학생이 교사를 부르는 시스템이에요. 불러서 학생이 필요할 때 교사를 불러서 교사가 1대1로 다가가서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만나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교사가 미리미리 이제 모든 책 속의 첫 번째 페이지는 이 깃발 학교라고도 불려요. 깃발 2개를 가지고 학습을 관장하는 교사를 부르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읽고 시작하고, 그래서 읽고 발음이 어떤지, 뜻은 아는지 어쩐지 막 계속 점검하고, 나중에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교사하고 끊임없이 한 권의 책을 마치기 위해서 만나면서 교사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책을 맞춰가는 그런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와의 소통을 통하는 완전 학습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얇은 책인데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요 얇은 책인데 여기에 시험이 4개가 들어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은 저 분홍색, 핑크색 세 가지 시험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서 단락마다 아이들이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가는지 미니 테스트처럼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 권의 전체 책을 또 아우르는 노란색 가운데에 셀프 테스트라고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이제 아이들이 다 공부를 정말 잘했다 싶으면 이 책을 교사한테 주고 저 이제 시험 볼 수 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교사가 봤을 때도 너 보니까 시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 확인이 됐을 때 책을 교사한테 넘기고 그 다음날 저 파란색으로 된 페이스 테스트라는 PT 진짜 시험을 보는 거 성적에 들어가는 이 노란색까지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고요. 파란색이 성적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아침마다 시험을 봐요. 아이들이 그 전날 책을 한 권 끝냈던 아이들이 내일 보겠다 하고 책을 다 주고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또 놀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완전학습을 통해서 교사와 만나면서 아주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말하고 아주 정말 많이 반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볼 때 시험이 패스 스코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이게 이제 패스가 되고 그 점수 이상이 안 되면은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 다시 복습을 시켜요. 전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켜요. 그 책을 새 책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하기 싫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죠. 똑같은 책을 다시 공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운 시스템.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완전학습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상 시스템.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메릿이라고 여기 이제 학교 돈을 메릿이라고 부르는데 5부터 시작해서 막 500까지 있어요. 이렇게 각종 케이스마다 어떨 때는 5를 주고 5메릿을 주고 어떨 때는 20메릿을 주고 어떨 때는 100메릿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릿을 가지고 아이들이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먹힐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이거를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해요. 목숨 걸고 이것 때문에 학교 규칙이 잘 지켜지고 그리고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의 디메릿이라는 게 있어요. 벌점 벌점 카드 같은 걸 그래서 그거를 3개를 받으면 진짜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벌점 카드와 그리고 이 메릿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컨트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상 시스템이 굉장히 좀 다른 일반 학교보다 좀 거대하게 이걸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큰 시상식을 열어서 이렇게 하여튼 아이들이 1년 동안 내가 노력해서 저걸 상을 꼭 받아야지 막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품 교육. 아까 이제 이영숙 박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성품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과서 속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매 교과서 1년에 한 과목이 12권이에요. 그건 5과목만 하면은 몇 권이죠? 60권이죠. 보통은 5, 6과목을 하거든요. 70권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성품을 아이들이 가랑비에 몸졌듯이 그 교과서의 한 권의 책 속에 한 가지 성품이 의도적으로 말씀과 만화와 예문과 모든 게 다 성품으로 다 연결돼서 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걸 몸에 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CTS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거기 안에 그 학교를 다녔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 CTS 회장님이 학교를 방문하러 왔는데 마침 우리 아들이 나와서 그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분이 회장님인지도 모르고 머리가 허여신 분이 오시니까 딱 아들이 그때가 중3이었죠. 중3인데 아들이 딱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손을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회장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중학생 자리가 어른을 봤는데 악수를 딱 청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학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너무 놀라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만화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만화에서 어른로 보면은 인사하고 뭐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막 이러는 게 성품 그 훈련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아무도 저도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고 어른로 보면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거라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교과서 속에 있는 그 성품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 배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디메릿, 메릿 주면서 거기 만화 속에도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너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어. 뛰면은 디메릿 하면서 디메릿 받는 거 그 만화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뭐 여자 먼저 뭐 물 마시게 하고 이런 만화들 뭐 여러 가지 수천 편의 만화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그렇게 익히게 되겠죠. 성품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고요. 예배 중에 성품, 날마다 이제 아침에 짧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성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서약을 해. 서약, 성경,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서약을 날마다 하고, 크리스찬 깃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서약을 날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성품 강의를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품 강의를 하고 왔는데, 성품 날마다 성품을 일주일에 한 가지씩, 저희는 일주일에 한 가지씩, 성품이 몇 가지가 있냐면 저희는 여기 커리큘럼에서는 90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거를 교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성품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가지 성품을 계속 똑같은 성품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짧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과 성품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교사와의 만남 중에 그런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분들이 교사가 되니까 그 교사와의 만남, 날마다 하루에 20번 이상 1대1로 만나는 걸 빼고도 쉬는 시간에 만나고 점심시간에 만나고 오후에 수업 시간에 만나고 오다 가다 만나고 교사들과 만나면서 계속 스킨십하고 눈 맞추고 같이 웃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빠진 것, 그리고 학교 이거를 제가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하면은 자기 주도 뭐 앉아서 혼자 그냥 뭐 자습지 풀듯이 뭐 풀어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정반대다, 너무 사회성이 뛰어나서 이거는 걱정해야 될 정도이다. 제가 한국을 나오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그 학교만 하고 한국 아이들이 어떤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나와서 어른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다 그냥 어른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나올 때가 중학생이었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됐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40대 청년, 뭐 40대 집사님들, 30대 보통 이야기하고 노는 사람이 다 집사님들이고 청년들이에요. 중학생들을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좀 안 통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너무 아이들이 좀 수준이 좀 유치하다. 너 교만한 거야. 그래도 뭐 진짜야. 그러면서 어른들하고만 이렇게 놀고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 통하고 자신감 있고, 제가 처음 와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애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평생을 외국에서 살던 아이들인데, 그런데 내놓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그 사회성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사회성이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을 잘 펼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그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제 세 자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교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교사를 불러가지고 뭐 이거 저쩌고 교사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어쩌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에는 교육학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막 감탄하는 게, 이 커리큘럼에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학년 같은 나이가 별로 없고 다 다른 학년. 저희 아이들이 평생을 자기 아이들 평생 동안 동갑내기 친구가 우리 막내 딸만 딱 한 번 6개월 한국 아이, 평생 동안 동갑내기 친구가 없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브라질 아이하고 한 2년 정도 그 동갑내기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고, 큰 아이는 평생 동안 자기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항상 형님 누나 동생들 쉬는 시간에 가면은 어떤 풍경이
이게 있냐면요. 꼬맹이들은 막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 옆에서 막 치근대끼고 놀고, 어떤 형아들은 동생을 업어주고 놀고, 같이 큰 애 작은 애 앉아서 공개하고 놀고, 아이들이 이게 연령대가 섞여서 이게 노는 그런 풍경이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육학자들이 한번 이제 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세상에 자기가 꿈꾸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한국에서 사라져버린 골목 공동체, 그리고 이 대가족 공동체 사라지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못된 것은 다 자기 또래 아이들에게 가서 배워갖고 오잖아요. 이 학교에서 가장 큰 특장점이 연령대가 다른 아이들끼리 계속 같이 모여서 큰 아이들은 리더십이 개발되고, 청소당번 무슨 액티비티 무슨 리더 해갖고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중학생 애들은 무조건 다 리더.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 3명이 지금까지 계속 리더를 하고 있어요. 무슨 리더, 아침에 무슨 찬양인도 리더, 무슨 뭐 하는데 리더, 뭐 계속 세우고, 동생들한테는 권위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또 큰 아이들에게는 큐티 나누고 할 때, 큰 아이들은 우리는 섬기는 자다. 큰 아이들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앉아 있고 큰 아이들이 찾아가라. 일어나서 큰 아이들이 동생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누는 거, 짝을 바꾸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 연습. 굉장히 교육학자들이 막 정말 너무나 평생 갖고 싶었던 그런 환경. 이게 사회성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넘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90가지 성품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것이 이게 한 2년하고 조금 지나면 이 90가지 성품은 다 이렇게 한번 돌더라고요. 돌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성품을 한번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품을 하나 들고 와봤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번역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학교 커리큘럼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B에 A부터 A, B 해가지고 Z까지 이렇게 쫙 있거든요. B에서 하나 그냥 골라와봤어요. blessed라는 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즐거움을 바라는 그런 이렇게 뜻이에요. blessed. 그리고 이걸 이제 이 SOT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정의가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은 주님의 기쁨을 발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기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생기는 기쁨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다. 이게 이렇게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발산하는 거구나. 발산. 그리고 그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기는 기쁨이구나.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전도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도할 때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막 전도를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옆에 있는 할머니 뭐 가방이라도 들어주면서 저 교회 다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막 가슴에서 막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두 구절씩 항상 모든 성품에 말씀 구절에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 이 말씀, 복이 있는 사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서 blessed, 영어로 blessed라고 나오거든요. blessed.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한국어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blessed 이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이제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단다.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죠.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참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확신한다. 무엇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절대로 즐겁지 않다. 그냥 즐거워 보이는 것 뿐이다. 아이들에게 이걸 믿으라고 막 강요해요. 저는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아봤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다. 즐거워 보이느냐? 그거는 가짜다. 너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잣대이고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많은 모든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그냥 헤매다가 인생 끝난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든지 무슨 사람을 보든지 그 잣대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 복, 즐거움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나에게 재미있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아야 된다. 시험을 참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는 자가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그 즐거움을 바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즐거움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을 바라시는 분이다. 그분의 성품이다. 이것은 그분은 즐거우신 분이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즐거우신 분이고 그분은 즐거움을 바라시는 분이다. 그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스스로 즐겁기 위해서 뭔가를 막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진정한 즐거움. 그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보다는 훨씬 길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이들과 날마다 이 성품을 나눕니다. 성품을 나누고 제가 이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감경철 회장님의 CTS 회장님의 동의를 해서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 선교사님께서 전국 교회에 계속 이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학교를 세울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첫째로는 일일 세미나 하루 한 몇 시간 정도에 그러니까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는 그런 하루 세미나를 원하시는 교회에 방문해서 저희가 그런 세미나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1시간 동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폭넓게 조금 더 자세하게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하면서 이 한 교회 한 학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인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과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세미나를 가서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나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듣고 저희가 이제 학교를 계속 몇 개를 세운 것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평택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목사님 먼저 만나 뵙고 개인적으로 교제한 후에 일일 세미나를 열어달라. 그래서 일일 세미나를 교회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미나를 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뜨거워져가지고 성도님들이 우리도 막 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면 그 원하는 교사를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영어를 조금 하거나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아도 이 독해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이 있거나 한국에서 대학교 정도 나오고 영어를 그래 좀 잘한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나 또 교장쌤 하실 분들 뭐 교회 목회자님들 하여튼 이 커리큘럼이 도대체 어떤 커리큘럼인지 정확히 좀 알아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경영할 것인지 이 매뉴얼 가지고
구체적으로 3개월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씩 풀타임으로, 풀데이로 이렇게 이 3개월 과정으로 선교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교육 선교 훈련을 시켜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평택 거기 학교는 학부모들의 좀 새로 어디 외국에서 있다가 오신 학부모 빼놓고 모든 학부모의 90%, 95% 이상이 이 교육 선교 훈련을 다 받았어요. 받고 그때는 6개월이었어요. 더 길었어요.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존재하시는데 이런 무슨 말이 없어요. 너무나 학교를 운영하기가 너무나 편하네요. 학부모 가능 이런 분들도 모여서 학교 커리큘럼이 이렇게 된다는 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학교가 너무나 스무스하게 굴러간다. 그리고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학부모 교육이 있어요. 정기적인 학부모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이 부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학부모 교육이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큐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부모는 의무적으로 자녀와 함께 큐티를 밤마다 나누시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정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좋은 결과들이 너무 나오니까 교회에서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데 부부가 함께 학부모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조건일 때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를 않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하는 엄마라도 학교 하는 사업을 때리치고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 아이 이 학교를 보내볼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안 믿어서 지금 아직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이제 일단 학교에 들어오면은 다 100% 가정이 믿지 않는 그 아버지가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다 학부모 교육에 참석하고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이거를 입학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입학 조건이다. 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들이 사실은 이제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고 나면은 굉장히 학교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이제 한국 지부가 한국에 뭐라고 하나 한국 센터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한국의 이게 센터장이 저기 천안에 있어요. 센터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영어 이 교재를 받아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이 코스를 통과했을 때 SOT 이 커리큘럼 내에서 교사 자격증을 드려요. 그래서 이 일주일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도 오픈하고 있고요. 또 원하시는 그런 학교에 가서 이게 오픈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말해야 된다 그래서 막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습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다녀오셔서 학부모님들 간증도 많이 들으셨고 학부모님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 완전히 깨지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들도 보고 아이들도 만나고 교사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학부모들도 만나고 하루를 풀로 뺏어 오셔가지고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왜 한 교회 한 학교냐면요. 규모가 크지 않아도 돼요. 이런 교회 의자만 바꾸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책상이 이렇게 독서실 책상처럼 쫙 벽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쫙 있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따로 필요 없고 일주일 내내 비어 있는 이 교회를 학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책상들도 어떤 교회에 보니까 학교 할 때는 책상을 딱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옆에 딱 칸막이만 딱 만들어서 하다가 교회 예배할 때는 그 칸막이를 딱 치워가지고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특장점이 학교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별것이 없어요. 이 미국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다른 것을 목사님들을 제일 좋아하셔요. 목사님들이 교장한다 그러면은 제일로 좋아하시고 다른 걸 보지를 않으세요. 무슨 자격 조건이 없어요. 목사님이면은 무조건 오케이. 목사님이 교장하신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시고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턱이 너무 낮아요. 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목사님이시면 무조건 합격이시고 일단은 영어를 못해도 목사님들이 이사장이 되셔가지고 영어를 조금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영어를 좀 하시고 그래 매뉴얼이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교장 선생님들은 영어를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을 교회 내에 영어를 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움이 있고 다음 시대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드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 내에서 또 교회 내의 자원들 지금 실제로 평택교회는 100% 아니 저희 아이 둘 빼놓고 100%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평택교회에 그 집사님들이시고 전도사 하는데 마침 영어를 좀 해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풀타임으로 이 학교 사역자로 들어왔어요. 다른 타교의 자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밖에. 저가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고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희 아이 2명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렇게 파트타임 교사로 와서 이렇게 돕기 시작해서 교사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자원 없이도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조금 기초가 있으면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교사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추상삼 선교사라고 저희 남편 선교사 이름이에요. 전화번호하고 CTS 교육 컨설턴트로 있고 저희가 속한 선교회는 호프 선교회입니다. 호프 선교회로 파송을 나갔었고 지금도 아직도 그 무슨 국내 뭐 해갖고 하여튼 무슨 선교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꺼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보낸 게 명함을 보내드린 게 제가 있는데 예. 하여간 그 연락처 여기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교육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실제적으로 살려보는 이제 여기서 제가 간증만 잠깐 한 5분 정도 하고 마칠게요. 아이들이 이제 바뀌는 부분 저희 학교에 컴퓨터 아니 핸드폰 뭐 이미 게임 중독이 되어 갖고 온 아이도 있었고요. 그 눈빛이 목사님을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눈빛이 막 이렇게 싸나운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생 중에 하나가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해서 말도 못 거는 그런 아이도 이렇게 왔었고 이제 면접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학교 입학을 허락하고 하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간증문을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간증을 쫙 받았는데 이 학교 때문에 부모가 살아납니다. 아빠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거의 안 믿는 분이나 다름없었던 아빠가 그 직장 생활하고 바쁜 아빠가 학교 숙제라고 하니까 같이 아이들과 앉아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아빠들은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나서 큐티 모임이 생겼어요. 아버님들 큐티 모임이 생겨서 아침마다 아버님들이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하고 밤에는 자녀들과 함께 그 큐티를 나누고 그 아이들이 큐티를 미리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는 큐티를 나누는 모임을 해요. 큐티 나눔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이 굉장히 그 지배적으로 많고요. 본인들이 살아나고 있다. 부모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어서 도끼가 빠져나가고 눈에서 도끼가 빠져나갔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 눈에 도끼가 있던 그 아버님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학부모 모임을 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너무나 학교 때문에 아이들이 바뀐 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겠다. 학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도 사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부모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만나는 모임뿐 아니라 숙제를 줘서 자녀 교육, 훈육을 어떻게 하는가, 훈육하는 방법들 계속 보내주고 리포트 쓰게 하고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성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품도 날마다 제가 하는 걸 녹음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성품 내용도 다 보내드리고 날마다 부모님들이 그 성품을 듣고 같이 아이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뭐냐면 부모가 너무 바빠서 두 분 다 막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니까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 눈이 뭐 어떻게 아침에 그 성품 강의를 할 때마다 도대체 졸기만 하고 막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언제 바뀔까 했던 이 아이들이 한 두어 달 지나가니까 눈빛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졸지 않고 거기서 벗어났어요. 이 컴퓨터 중독, 그 부모 교육하기 시작했고 부모에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뀐 그 가정이 너무나 그 간증, 부모 그 아빠도 더 열심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고 아이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학습 태도 지금 이 시대가 권위가 무너진 세대잖아요. 교사의 권위가 없고 교사가 좀 잘못하면 막 때리기까지 하는 그죠? 고소 고발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사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권위를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 권위를 무너뜨린 그것이 사탄이 한 첫 번째 일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였잖아요. 거기서 다 발전돼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시스템은 권위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사의 권위, 그리고 교장의 권위,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권위, 그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거를 그래서 너무나 180도 완전히 다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이 학교를 보내면서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두 명이 큰아이는 이제 졸업을 했고 두 명이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애들아 그때 이제 학교를 나오면서 홈스쿨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도우면서 니네 공부를 좀 하자. 이제 올해 여름에 졸업을 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월반이 가능한 커리큘럼이라 이제 1년 반 정도 앞서서 졸업을 하게 되죠. 좀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 좀 하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같이 이제 평택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선생님들이 주변에 막 30대, 40대 선생님들이 선생님 불러주면서 그거를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쌤이라고 불렀어요. 형아, 누나라고 말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참 새로운 세계를 제가 경험하게 됐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데리고 들어갔었지만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간다. 그거예요. 성경적으로 가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왜냐하면 성경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아이들이 접하는 그 교과서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날마다 전하는 성품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큐티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정말 이 길이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하면서 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한 교회 한 학교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규모가 작아요. 지금 평택 거기는 한 200명 정도고요. 그 인천 거기는 뭐 인천에서 세운 데는 한 30명 개척교회에서도 시작을 했고요. 저 창원 어디 거기는 한 150명? 100명이 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50명 정도 규모였고요. 너무 큰 대형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뽀대나고 좀 멋있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소형도 소형 중소형 교회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는 목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저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참 전 세계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50년 전에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 커리큘럼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 가운데 이제 이것이 확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워지는 그런 아이들이 드러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